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성경의 두 축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면 부활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쉽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오늘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는, 그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겠노라. 주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 부활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조사를 보면 일반 미국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는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1년도 3월 라이프웨이즈에 보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What do Americans actually believe about the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 3분의 2 정도 되는 66%가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 5명의 1명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14%만이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미국의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을 향해서 한 조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3분의 2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89%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48% 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사람이 레베카 맥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쁜 소식이다.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희망적이면서도 허풀하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픈 heartbroken한 소식이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3분의 2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heartbreaking,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게 만든 아픈 일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cultural Christianity,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인정하는 것, 그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인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믿는 부활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에 대한 내 시각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부활을 증거하겠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은 너무나 미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다 헛것이요, 너희들의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다 in vain,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한 제자 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부활한 사실 믿지 못했던 제자, 웬만한 역사 기록과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하질 않든지 그래서 빼버릴 텐데 성경은 이런 의심하는 도마의 스토리도 그대로 다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너무나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 아니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는 사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충만했던 이 도마의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도마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의심이 일어날 텐데 우리 의심을 대신해서 오늘 도마가 속 시원하게 아주 깔끔하게 의심을 발표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로서는 정말 예의도 아니고 또 도리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심을 오늘 도마는 대표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 사건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생명, 내 전부를 던져야 될 사람인데 그 정도 되는 일이라면 정말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던져야 되겠죠. 도마의 질문이 참 고마운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확실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 숨진 것을 보고 나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한마디입니다. 사실 도마는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의리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모르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때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너무나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궁금증을 그대로 표현했던 도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도마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에 감격해 하지만 때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날 때 때로는 많은 아픔 속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바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영원히 주님 앞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만날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다 죽는 삶인데 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믿는 즉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신은 바람으로 흙으로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바람으로 다 사라지겠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spiritual resurrection,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제는 우리의 physical resurrection, 육신적인 부활도 일어나서 그날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감격의 소식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아직까지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부활의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나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실 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도마의 심정을 잘 아셨던 주님, 그 도마 앞에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인사를 하자마자 도마의 의심을 풀어줍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도마가 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의 그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도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신에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머물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 거하라. 확신하는 자로 서라. 오늘 도마의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노라.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17세기의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도마의 저 아주 의심 충만한 눈빛으로, 호기심 충만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저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고 아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제자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몸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의심을 풀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도마는 손가락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도마의 그 의심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의 질문도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 창자국난 몸에 그대로 넣어 보라. 이 예수님은 책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따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그의 가슴 속에 내려왔어요. 의심 많은 나 자신을 한마디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셨던 그 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도마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My Lord, 나의 하나님, My God.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지적하라면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My Lord and my God.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내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천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살려내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결론 같은 한마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도마의 위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말씀이 마치 성취된 것 같은 말씀,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고 그 몸을 만져보았고 그 눈빛을 강렬하게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전인격적인 체험 후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배우고 전도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심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품, 그 분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 부활신앙을 정말 가지게 되면 광야에 홀로서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가나안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젠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헤맬지라도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 때로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 끝없는 자비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무거운 짐 가운데, 많은 아픔 가운데, 때로 내일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힘겨운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깊고 길다 하더라도, 아무리 얼음장이 두껍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아래 흐르는 물은 봄이 되면 얼음이 녹고 새물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산천에 눈이 녹고 나면 반드시 파릇파릇한 새봄의 싹을 틔우기 마련인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다 뿌리 내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발을 세상에 디디고 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감격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체코와 또 독일의 사익지를 보면서, 성교지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광장에 보면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교의 교수로 총장으로서 그가 가르친 복음은 심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가톨릭 시대에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그는 잡혀갔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처리하겠는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리한다면 그가 남긴 말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겠는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복음 하나, 부활에 대한 그 권능의 복음 하나 가지고 그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제단으로 걸어가서 화형에 처해 이 땅을 떠났습니다. 1415년 7월 6일 그의 나이 4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독일의 헤론후트를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책으로 글로 읽고 썼던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너무나 제 가슴 속에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크리스찬 다비드라는 사람, 이제 이 땅을 떠난 지가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크리스찬 다비드는 이 체코의 얀 후스의 그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체코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쫓겨나서 살았던 그 모라비안 사람들, 그들이 진젠돌프를 만나서 모라비안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인도했던 사람이 크리스찬 다비드입니다. 그는 1732년도에 모라비안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이 되고 그 스스로는 두 번째 그린란드 그 추운 고통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친히 선교사의 삶을 보냈습니다. 진젠돌프, 한 시대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스란히 던진 사람, 백작의 직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변호사의 세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호련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라비안 교도들 오직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전 삶을 다 바쳤던 하나님의 전사들, 그들은 지금 저렇게 누워있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들의 축제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워있는 무덤가를 지날 때였어요. 6,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무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고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오지로 들어갔고, 들어가다가 수많이 죽은 사람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했던 그 땅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선교지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묻혀있던 저 묘지를 보면서 이미 흙으로 바람으로 다 사라진 육신이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찬양하고 있을 그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청원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날, 저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동시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터지는, 심장 떨리는 감격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의 감격이, 권능이 그들 심장 속에 새겨져 있었기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의심 많았던 도마,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예수님 물론 도마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고 믿어야 한다면 믿음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만족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정말 믿는다면 귀한 일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죠?
십자가 지고 부활해 나가는 주님을 맞고 주님 십자가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 질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가 오늘 하는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글에 쓰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주님, 만지지 못한 주님이지만 온 삶을 들여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를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고맙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그 주님의 문장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을 읽으면서 있는 것, 오늘날도 생생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정말 감격스럽게 패션 24, 24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금요일 7시 반부터 어제 저녁 7시 반까지 24시간 동안 그 많은 성도님이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온 낮을 지내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hunger for God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만나고자 hunger,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 주기 원하시는데,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부부는 뉴욕에서 오셨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본인들도 유일한 기도 행렬에 동참하겠다고 오셔서 기도하신 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던 캐나다에서 오신 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지키면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기도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진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영적 변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흥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넘어서 이 지역에 흘러넘친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해야 될 최고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보면 우리의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여성 예배, 더 블레싱 예배도 참석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늘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종교 섭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면 내가 꼭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2년 전에 이곳을 오게 되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교회를 가려면 반드시 가야 될 교회가 있다고, KCPC라고. 이분은 우리 캐나다 토론토의 미랄교회 성도님이세요. 우리 박형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잊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곳에 가서 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이분은 꼭 교회를 다니는 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요 얼굴이 되는 삶. 그분께 물었습니다. 나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당신이 가야 될 교회는 KCPC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순장님의 순모님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해 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눈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온 것을 알고는
VVIP라고 적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냥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라 very important person.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VIP입니다.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사람은 VVIP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지 않겠어요?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사람이 드디어 창조주를 만나러 나온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텐데 주님이 감격스럽게 기다리는 주님의 VVIP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블레싱 여성 예배, 목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요 요향의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청문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순모님,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감격을 고마워하면서 문자로 보내었어요. 두 분이 똑같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의 복음으로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도마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의심, 인생의 고민, 인생의 비전, 모든 것의 위대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존 깁슨 페이턴이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58년 남태평양 뉴 하이브리데스라는 섬에서 그의 삶을 보낸 분입니다. 선교지를 갈 때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전에 2명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았지만 그 섬의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먹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니 주저했던 그 당시 때 기꺼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만류할 때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다가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식인종에게 잡혀 먹히든지 죽어서 벌레에게 먹히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In the great day, my resurrection body will arise as fair as yours in the likeness of our risen Redeemer.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 부활한 육신은 당신들과 똑같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1859년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내는 아이를 낳은 이후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은 그 묻은 아내와 아이를 식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30개 섬으로 구성된 곳이었습니다. 그 섬 가운데 아니와라는 섬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 아니와 섬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30개 섬 가운데 25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영광스러운 확신 때문에 그의 삶을 드림으로 한 민족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의심을 넘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창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던 도마. 지금 또 인도 순교를 이야기하면 도마와 윌리엄 캐리 이름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평생 감사의 노래를 불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심장이 터져나오는 광야를 걸어도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신 주님, 죽음과 허무의 땅에 살아가지만 언젠가 천군천사의 나팔이 울리는 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신 위대한 부활,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